오장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죠. 자, 무슨 일 하는데 언제나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벌 관계고 유다가 망하고 폐허가 되면은 자기들은 만만히 보고 안심했는데 저 사람들이 성을 쌓고 강해지면 위협의 요소로 본 겁니다. 산발랏은 지금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죠? 비웃고 그러죠. 예. 뭐라고 비웃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다시 싸울 수 있을까? 하루에 해보려고? 이 쓰레기 같은 잿더미에 지나진 돌들 주워다가 다시 한다고?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도비야도 한패지요. 도비야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시 무너질 거다. 자, 지금 온 정성을 다해서 모여서 헌신적으로 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방해하고 대적하지요. 이 비웃음, 이걸 악마의 웃음이라고 어느 분은 말했어요. 비웃음. 비웃음을 당할 때 속이 상하죠. 어떤 분은 비웃음을 머리에 쏘는 화살이다. 그거 한 방 맞으면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비웃어요, 무시해요, 핍박하고 조롱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이미 그런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계획대로 쭉쭉쭉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니, 돼도 위험해요. 된 다음에 자만하고 넘어지니까요. 미리 그런 거 있을 줄 알면은 마음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 있는 거야. 그렇고 준비해야 되고 더 확인해야 돼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냐?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단결도 하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막 당황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성공적인 사람은 그런 고비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만은 그걸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면 승리하는 거고, 거기서 혼란이 오고 주저앉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반응이 항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반응 어떻게 대처하느냐. 4절, 나 느헤미야는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욕을 하는데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주의 기도를 하죠. 그들이 잡혀가게 해주세요. 못 본째 마세요. 하나님 일하는데 욕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한 것하고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호소를 합니다. 기분 나빠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나한테 막 못하게 하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느헤미야 1장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고 기도가 더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 기도로 산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가 겉돕니다. 기도가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목을 적어서 꾸준히 해보란 것이고, 왜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 기도의 짐을 같이 지는 것도 좋고요. 가족이라면 가족들이 한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반드시 가족은 같이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일단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죄를 찢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도 좋아요. 핏부림, 보혈의 기도 중요하죠. 성령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에스겔의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고 성령의 생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힘입니다. 믿음 생활이 영성의 삶, 기도의 삶 되기 원하고요. 기도로 힘을 얻기 원하고 기도로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그게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노래를 잘한다, 악기를 다룬다, 취미생활한다, 좋지요. 기도도 굉장히 큰 자산이고 속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비용도 안 들어요. 마음입니다. 엎드립니다. 중요한 요소. 기도 안 되면 지난 송구형이 써야겠죠. 겸손이고 금식의 기도다. 자, 그런 비웃음을 당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요. 힘껏 해요. 힘 닿는 데까지. 다음에 보면은 동투문 일어나고 별이 보여야 들어갔어요. 자기들 또 업무 분담했잖아요. 탁월한 리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나 방해는 괴로움이 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예요. 정말 이건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건 해야지. 성장의 기회, 단결의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기도를 적당히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의 증거라고 봐도 돼요. 전도하는데 박해나 핍박이 없다. 아닙니다. 거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하고 깨어있고 다짐하고 더 힘써 일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거의 그렇습니다. 예. 자, 7절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반대파들은 계속되고 성벽이 보수되고 공사가 계속되고 틈새들은 메워지고 있고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칠까 궁리해요.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위협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잘 되는 거 시기하기도 하고 뭐가 안 되면 고소해야 하고. 그렇죠. 믿는 사람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겉보기야 다 괜찮게 하지요. 그러나 속이 그래요.
크리스천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무슨 반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일 없으면 기도 없이 하지요. 기도 없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이거 쉽게 잘 안 됩니다. 돼도 문제라니까요. 돈 많이 벌려갖고 망한 사람 참 많고요. 죄로 간 사람 더 많고요. 가정 망가진 사람 더 많고요. 많습니다. 돈을, 부여를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직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 떠나면 인간은 금방 헛생각이 오고 세소가 되고 세상으로 가기 쉽지요. 이게 다 교과서적입니다. 예. 자, 9절 보십시오. 기도만 드렸습니까? 님의 특징은 전략을 세워요. 계획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물론 기도에서 받겠죠. 이제 경비병을 세워요. 왜? 죄들이 막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전략을 세우고 소문을 뻗뜨리고 위협을 하고 못하게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한쪽은 경비를 섰지요. 자, 시간이 갔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쳐갑니다. 일하다 보면 왜 힘 안 들겠어요? 보수를 받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달라들었지만 힘들고, 돌덩이가 오직 무겁습니까? 그걸 올려야,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 큰 돌멩이를 끄집어 올릴 때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줄로 달고 무슨 흙을 해갖고 귀 올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쳐버렸어요. 또 하나, 원수들은 계속 또 더 문제를 생깁니다. 공격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못하게 하려고 10번이나 시도했고, 그런 소문이 솔직히 정보가 왔어요. 얼마나 그 불안하겠어요. 그랬어요. 자, 13절. 그래서 못했습니까? 집안별로 몇 사람 뽑아서 빈터에 두면서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켜라. 지금 이 일도 바쁘고 힘들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일하고 교대로 지금 그렇게까지 전투하면서 일하면서 한 손은 연장을 두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이게 유명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삶도 싸우면서 일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좀 여유를 갖고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그래야지 뭔 싸움만 하고 일만 하고 삽니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에 잠을 대면 거의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집니다.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건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자들에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기억하라. 주는 어떤 분이시죠? 주는 위대한 분이요. 주만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이 탄로났고 그들의 계획이 헛되다는 것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를 계속합시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설득을 하고 마음을 얻어내고, 이게 좋은 리더란 말입니다. 느헤미야 준비가 돼 있죠. 영성의 사람이죠. 실력도 있죠. 하루아침에 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다. 왕을 만나서도 한 번에 다 설득했고 얻어냈다.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동원을 시키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분담해서 일을 시작했다. 자, 이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는가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더 위험이 많으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갑옷을 무장했다. 스펄전은 이것을 칼과 보습이라는 유명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건축하면서 전투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한 손에 칼이요, 한 손에는 연장입니다. 경건은 언제나 믿음과 삶과 하나 또 하나 영적인 싸움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17절 짐을 나르는 사람, 그전 성경은 담부라고 한문으로 표현했어요. 돌을 날라야 되지요. 한 손에 무기 들고 이제 한 손으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고요.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은 항상 주위에 있다가 만약에 그들이 쳐들어오면 나팔 불면은 그때는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적을 물리칩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경계하고 깨어있는 거. 근데 유명한 말이 20절 또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을 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부족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계속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창 들고 일하고, 그렇죠. 해가 뜰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전기가 없는 시대라 그냥 어둑어둑이 좀 나가고 어둑어둑이 좀 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12시간씩은 일한 겁니다. 이야, 그 일할 때 모든 음식을 얼마나 먹고 일했을까? 편안한 거 봐야 일을 할 텐데.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자,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하자. 성벽이 쌓아지기 전까지는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아주 위기였죠. 언제나 우리는 깨어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잠들지 말라고 늘 말하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오실지 모른다.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라.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언제나 느헤미야의 모범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경호병들은 옷도 벗지 않아요. 전투태세지요. 그냥 일나서 옷 입을 시간이 없어요. 옷을 입고 자.
항상 깨어서 돌아보고, 물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어요. 23절을 볼 때 나와 나의 동지는 누구인가? 깨어있고 함께 일하고 이 진실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정말 비전이 같고 기도가 같고 정말 그래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동지가 되고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할 때, 어려움 다칠 때 고민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언제나 반대나 조롱이나 비난이나 오해는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요. 속이 상하지요. 그냥 그만두고 싶지요.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되고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그만둘 정도의 사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죽어도 해야 될 일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는 더 커져야 되고 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입니다. 단결합니다. 포기하기보다는 더 강해집니다. 새 좋은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교과서와 같이 귀한 것이 사장이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굳게 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어려움하는데 쩔쩔매고 고민을 죽어라고 하고 속상하면 술이나 먹고 막 그냥 주저앉고 막 화만 내고 어쩔 줄 몰라면은 굉장히 더 불안하고 답답할 겁니다. 어려움이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요, 성장할 기회지요. 아니, 어려움은 저리요 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어려우면 뭉쳤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직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오장이지요. 내부의 위협이 문제예요. 내부의 갈등. 그럼 서로 혼란스럽지요. 이게 더 큰 문제지요. 언제나 외부도 그랬고 내부도. 이것도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지요. 자,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